날이 참 추워졌어요. 아침에 올 때 되게 추운지, 이렇게 추울 때 겁나게 춥다고 그러대요. 겁나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에서는 영하 35도, 40도까지 내려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콧수염에 고드름이 열려요. 왜? 이제 숨을 내쉬면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또 바깥에는 또 이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분이 맺히자마자 바로 얼기 때문에 고드름이 열리죠. 그때는 한국에 돌아가면은 야, 나는 추위는 당당하게 견디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춥더군요. 오늘 아침에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설교를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참 애착이 많이 가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에덴 동산과 같다. 무엇과 같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다. 그 얘기는 로마서 8장은 온갖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영혼을 만족해야 할 만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겠다.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겠다고요?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목마르고 기대감이 있는 자들에게 해갈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신자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의 표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시냐?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흔히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의 싸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하신다고요? 증거하시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증거하시나니,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안에서 현재형의 의미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의 이 증거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연약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일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매우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는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성도는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어떻게 또 돕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단어가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네요. 이와 같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러나, 지제는, 지금은, 오늘 여기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쓴 것은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26절 앞에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먼저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취하게 되는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죄사함과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결국에는 글로리,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신자의 인생은 다시 말해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네.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신자에게는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만 아울러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에 앞서서 로마서 6장에 가면은요, 신자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The union of Christ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도 동일하게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모든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고난과 시련은 만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신자의 인생에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이 영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된 영원한 영광이 있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산 소망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은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이 현세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날마다 눈물과 절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 본문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신자는요,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견뎌라, 그냥 우리에게 참아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버텨라,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견디기 어려웠냐?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갈 때 때국수를 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푹 담가야 돼요. 푹 담가야 돼요. 담그면 담글수록 무르익는 때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저희가 어렸을 때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안 답답하셨나요? 저는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뜨거운지, 막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오지. 그럼 막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참아. 꼼짝없이 깨갱깽 또 안에서 참는 겁니다. 견뎌. 그럼 또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아라, 견뎌라, 그냥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신자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서 고난의 문제와 인상의 문제를 그냥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 일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십니까?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독하고 고난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군만마보다 더 능하신 분을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성령님은 무엇을 도우시고 계시는가? 첫째로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신자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능력함, 무력감, 육체적이나 심적이나 영적으로 이 무능력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 연약함은요, 새로 갓 믿은 새 신자나 신앙의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신앙의 연륜이 작은 그런 성도나 아니면은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 연약함을 말할 때 너희의 연약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참 귀한 신앙인이었지만 이 욥도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 재물을 다 잃은 슬픔, 자기 몸 가려워서 기관장으로 북북북 긁으면 피가 나는 자기 몸을 보면서 그는 아무런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자기의 슬픔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욥은 이렇게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의 고통 속에서 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했죠. 그러나 그 감동과 그 확신은 싹 사라져갑니다. 그 순간 이세벨이 두려워, 여왕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결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연약함이죠. 베드로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되 내 자신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모세의 연약함,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랑은 곧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더 이상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무력함. 여러분 농사 중에 무슨 농사가 제일 어렵나요? 다 농사들 짓고 계시죠? 자식 농사 제일 어렵잖아요. 자식 농사 겁나게 어려워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그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다릴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도 저에게 있는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이 연약함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침 튀기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냥 좋으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그냥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렇게 감동이 없어서 성도를 졸게 만드는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얼마나 이 연약함에 쌓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약하며 성도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을 누가 돕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돕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힘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질질 어깨에 짊어지고 끌고 가면서 억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돕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입니다.
돕는다. 이 헬라어로서 이 돕는다라는 뜻은 수남틸람 바노마이, 길어요. 수남틸람 바노마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으로 17자나 됩니다. 겁나게 길어요. 이건 이제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함께, 심포니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두 번째 의미는 over against, 극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들다, to take, 들다. 그러니까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들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커다란 짐을 들 때 한쪽에서는 우리가 들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고 이렇게 함께 드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일을 할 때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26절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자,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자가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자, 돕는다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러니까 26절의 의미는 고난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은 저의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매튜 헨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도에게 그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규의 부르짖음, 아버지, 이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부르짖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 자신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자,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이 찬양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할 때 이 찬양 참 위로가 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불렀나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선교사님들도요, 실제로 그 성도님이 권사님들이 실제로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오셔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것보다 또 게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완벽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8절,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요? 성령님의 실패 없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무엇이 실패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완벽하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버리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버리세요. 왜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 나의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고 실패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도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우리 볼까요? 37절, 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로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8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육신의 생명, 나그네의 삶, 여러분 다 마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고난과 나그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끝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맞이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